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논 18,000 달란트와 철 100,000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바다양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해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 가정주일, 어버이 주일에 행복한 가정의 조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시간에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역대상 29장 6절 16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 자신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물한 것과, 그리고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지도자들, 각 지파 이런 지도자들이 성전 건축을 해서 동참한 내용, 그리고 자신과 그렇게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헌물을 함으로써 성전 건축이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판단하고, 성전 건축을 가능하도록 필요한 헌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말씀인데요. 다윗은 28장에서 이미 나는 성전 건축을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여서 내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손으로는 성전 건축을 하면 안 된다, 막으셔서, 그리고 네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지만 이제 그 솔로몬과 그 지도자들 다 앞에 놓고 다윗이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건축할 수 없지만 내 아들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교훈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9장에서는 성전 건축이 가능하도록 성전 건축을 위한 재정을 모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그러면서 이 다윗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많은 것으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도 동참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이 2절과 3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그 헌물이 나오는데요. 금과 은과 놋과 쭉 해가지고 열거를 합니다. 그런데 요걸 미터법으로 계산해 보면 다윗이 바친 금은은요, 금은 103톤입니다. 103톤이면 1톤 트럭으로 금을 100트럭이죠. 100트럭. 그러니까 엄청난 금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거창하게 지어졌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이 240톤. 이렇게 성전 건축에 막대한 헌물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6절에서 9절은 다윗의 이러한 헌물에 대한 고백을 듣고 여러분들도 이 헌물에 동참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각급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서 헌물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나오는데,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그래서 요걸 다 이렇게 미터법으로 계산을 환산해서 맞춰봤더니요, 다윗이 드린 것보다도 1.5배가 많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이 금은, 동, 철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갖춰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은 백성들이 기꺼이 이렇게 성전 건축의 헌금에 참여함으로써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물자가 확보되었다 생각한 다윗이 이걸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1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으뜸이시고 주인이시며 능력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4절, 15절, 16절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드린 것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요,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별히 12절 오늘 제목과 설교 제목과 비슷한 말씀인데 한번 12절 한번 보실까요? 주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해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귀한 헌물을 할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10절에 16절까지 그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며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가신 분이시고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린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요약한 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에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랬거든요. 주제가 뭔 말이냐? 우리가 뉴스 보면 그런 말 나오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런 말도 나오죠. 그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중심에 되어서 맡아 처리하는 것 또는 처결하는 이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것을 주재하는 사람 또는 그 만물을 이 처리하는 것 이것을 이제 주제. 그러니까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처결하신다. 그런 의미인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만물의 주제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신론이라고 하는 신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인데요. 자, 우리 첫째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죠. 여러분들 진짜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게요. 지금 여러분이 한평생 사시면서 세상이 몇 분 바뀌는지 몰라요. 하루하루 다르게 바뀝니다. 저는 지금도 신기한 게 옛날에는 농촌에서 살았는데 그 전화라고 하는 것이 이장님 댁에 하나 딱 있어요. 이장님 댁에. 행정전화 그것도 개인전화는 있을 택도 없고 그래가지고 연락이 오면 그 이장님이 이 방송에 대해 얘기를 해요. 옛날에 저 아주 어렸을 때 방송도 없었지만 그래서 사람이 뛰어와서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다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국제전화를 걸려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001로 하세요. 002로 하세요. 얼마나 선지가 엄청 늘었잖아요. 지금 001, 001로 전화 안 합니다. 뭘로 하죠? 카톡을 하고 그리고 그 인터넷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지금 지구 끝에 가 있는 사람도 카톡으로 다 전화가 되고 인터넷 전화 있으면 그것도 공짜로 되고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세상이 그 휴대폰 하나 넣어놓으면 그것뿐입니까? 사진도 찍죠. 그것도 뭐 녹음도 하지요. 영상도 찍, 뭐 별별 거 다 하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 꿈에도 생각 못한 시대가 지금 왔잖아요. 그런데 이건 계속해서 그렇게 발전할 거예요. 그런데 옛날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하고 오늘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 화성에 쏘아보낸 우주선이 도착해가지고 그 지금 탐사를 시작했다고 나오던데요. 미국, 러시아, 중국 세 나라가 앞서가는데 그런데 이제 화성에 사람들 가서 살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 모집한대잖아요. 모집하는데 놀라운 건 그런 게 있대잖아요. 화성 가는 것까지는 태워다 주겠는데 돌아오는 건 보장 못합니다. 안 태워줍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가지. 그래도 그거 가겠다는 사람이요 돈이 엄청 비싼데 한 100억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그 화정 타려면. 그래서 가겠다는 사람 엄청 많대요. 근데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는데도 귀하는 책임 안 진다는데도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과학, 그리고 우리 사회는 종교, 심지어 지금 이 도시에도 한 집 건너 무슨 뭐 이렇게 무당집 생길 정도 요것만은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떤 데 가보면요 무당 깃발들이 골목골목 다 꽂혀 있어요. 그래도 그 많은 무속신앙 그리고 종교 그리고 엄청나게 발달한 과학까지 포함해서 답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도대체 사람을 포함해서 만물은 어디서 왔는가? 없어요. 과학도 답을 못해요. 설만 얘기해요. 설. 그래서 뭐 폭발설이다 무슨 설이다 설만 얘기하지 답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들은 답을 못 낼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하죠. 뭐라고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똑부러지게 얘기합니다. 우물쭈물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아무리 종교가 많아도 그 답을 못 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 평생을 다녔더라도 천지와 만물을,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신앙 수준에 접어들지 않으면 헛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엄청난 차이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그럼 하나님 나의 주인이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몰라. 어떻게 생긴지 몰라. 나중에 죽어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사람은요, 힘이 없어요. 믿는다라고는 의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참 중요한, 기독교 정체성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우리 믿음은요, 창조에서 종말까지예요. 요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어디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은 헌법 1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한번 읽어봅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이란 뭐냐 하면요,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자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주권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를 뽑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거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예를 들어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 그게 지금 반란죄로 처벌당했죠. 반란죄. 아니 왜 반란죄 대통령이 지는 사람을,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걸 위반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전두환 씨는 뭘로 주권을 잡아버렸어요? 국민의 주권을 대신했어요? 뭘로? 총칼로 했잖아, 총칼로. 대한민국 지금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이 주지도 않은 권세를 총칼로 휘둘러가지고 정부를 전복시키고 자기가 대통령 해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 무엇을 했어도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헌법 1조는 우리나라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걸 어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뼛속 깊이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마음에 두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신앙에 두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 땅에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하네스 케플러, 이분은 천문학자는 과학자예요, 과학자. 이분은 참 신앙이 좋은 분인데 원래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독일인 그 튜빙 대학에 들어갔는데 근데 가서 이분이 천문학을 같이 공부하면서 머리가 뛰어난 천재였어요. 수학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천문학 깊이 들어가게 되다가 나중에 결국 신학을 못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이 나빠요. 눈이 선천으로 나빠가지고
천문학 하려면 뭘 봐야 돼요? 망령으로 이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못 봐. 그래서 이 사람을 친구 가운데 브라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관측의 명수예요. 잘 관측해. 그리고 그런데 이제 관측한 것을 수치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케플러가 천재적인 수학자이기 때문에 케플러에게서 분석을 맡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케플러가 분석해 보니까 눈으로 본 거하고 실제 지금까지 가설로 인정되었던 천체가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가설로 인정되었던 그때까지 뭐냐면 모든 우주는 둥글고 모든 그 태양계를 비롯해서 이 별들은 둥글게 돈다, 둥글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관측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발견한 게 뭐냐면 그 별들이 도는 것은 원으로 동그랗게 도는 게 아니라 타원형이 돈다. 이게 이 사람이 발견한 케플러 제1법칙 이거예요. 이 사람이 발견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이 원리가 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케플러 제2법칙을 발견했는데 태양이 가까워지면 빨리 돌고 태양이 멀어지면 천천히 돈다. 공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케플러 제2법칙이고 이래서 이 케플러 1, 2, 3 법칙까지 발견해서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 천문학을 같이 연구하는 친구에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 친구가 말을 안 듣습니다. 이 친구는 무슨 생각이냐면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그리고 유지되는 것이지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붙잡고 있는 건 아니다. 철저하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케플러 얘기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케플러가 이 친구를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실제 크기의 축소 비율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태양계가 있는데 그 태양계를 도는 그 축소해가지고 비율을 맞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똑같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는 색칠을 하고 빛을 내면서 똑같이 돌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있는 데 왔어요. 그래서 그 케플러 방에 그 있는 걸 보고 야 이거 어디서 났어? 누가 만들었어? 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하고 그렇게 친구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케플러가 하는 얘기가 그거 그냥 생긴 거야. 그냥 저거 알아 도는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정신 나갔니? 얘가 어떻게 생기나 어떻게 도냐?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래 맞아 네 말이 맞다. 야 이렇게 작은 장난감 같은 이런 것들도 사람이 만들어서 돌아가게 만들어야 돌지 어떻게 거저되는 게 무엇이 있느냐. 하물며 저 우주의 광대한 우주를 어떻게 저게 그냥 생겼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을 물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알잖아요. 근데 그들은 답도 없고 알지도 못해. 그러면서 끝끝내 반대하거든. 그럼 대안을 내놔봐 대안을. 대안도 없으면 반대하는 말이에요. 자연 만물을 비롯해서 모든 세상의 것들은요 하나님이 창조에 솜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에 이야기가 쉬워요.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생태계 보존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잡아먹고 이건 사람 필요하면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이제는 초원에 가도요 뱀도 마음대로 못 잡고요 개구리도 못 잡아요. 옛날에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경첩되기 전에 이 그 개굴가에 가지고 바위 들쳐내고 개구리 잠자는 개구리 잡아먹고 그랬거든요. 그게 보약된다고. 그리고 그 개구리 알 있죠. 그것도 이렇게 잡아먹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거 잡아먹으면 범죄입니다. 범죄. 아니 정부가 할 일 없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흉악한 뱀도 못 잡게 하고 개구리도 못 잡게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인류 생리 지금 위기가 닥쳐온다. 그래서 이제는 생태계 보존이 과학계의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 하나도 쓸모없는 것, 있으면 안 될 걸 만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손 놓고 계실 것이 아니라요,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마치 우리가 뽑아나온 대통령이, 우리가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듯이, 그들이 나라를 잘 운영하고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셨는데 만들어놓고 그만 손 놓은 것이 아니라 일일이 간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30절 읽어봅시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같이 모다 있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아멘. 들풀을 누가 입히시고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신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원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고 나가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신다. 주관하시는데 기계적으로 사랑도 없이 애정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실 정도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거. 시편 104편에 보면요, 정말 창조 하나님 멋지게 노래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시인의 시를 잠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시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한번 집에 가서 한번 104편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경을요, 소리내서 읽으시면 참 좋아요. 가급적이면 소리내 읽으시면 입으로도 고백하는 것이고 귀로도 듣는 것이고 우리 마음으로 해석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좋은데요, 정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안고 섬을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는데요,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잘 보여주는 게 있지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애굽은 당대 세계 최강의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세계 최강의 나라인 애굽에서 종로로 다든 노예, 옛날에는 노예가 나라의 국력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노예를 데리고 있느냐가 따라서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건데, 왜냐하면 다 건설 노예가 하잖아요.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정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칼 한 번 안 쓰고 총 한 번 안 활 한 번 안 쓰고 그냥 나왔거든요. 무슨 제도로 나왔어요? 하나님 바로를 항복시켰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항복시켰잖아요. 내 백성을 놓아줘라. 그리고 그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살 때 뭘 먹고 살았나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을 주시는 맛인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바위를 터서 물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게 하셨거든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건 먼데 얘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시대마다 가난한 사람들, 정말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그 권력자들이나 떵떵으로 살았지,
일반 민중들은요 정말 헐벗고 굶주려 살았거든요. 그런데다가 중국에다가 공료로 붙잡혀가고 그랬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가 왕을 세울 때 마음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왕을 세웠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백성은 굶어 죽지요. 그리고 그 공료로 끌려가지요. 그리고 나라의 왕도 중국 허락이 있어 세웠죠. 그런데요, 이 나라가 정신 나간 나라였어요. 중국을 상국으로 떠받들고 중국에 쩔쩔맸잖아요. 중국의 눈치를 보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넘어온 게 뭡니까? 유교인데 이 조선은요 유교로 망했어요. 유교로 망했어요. 그런데 지금도요 세계에서 유교가 제일로 왕성한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이래요. 유교의 그 명절이 있어요. 그 공자와 관련된 명작이 있는데 그걸 제가 오래전에 읽었기 때문에 잃어버렸는데 세계에서 그 명절을 가장 왕성히 지키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그 유교 명절을. 그런데 이 썩어 빠진 나라가 말이죠. 그 중국에다 그렇게 왕도 허락을 받고 그렇게 인삼도 비단도 여자들 처녀들도 공료를 바치고 이따 짓을 하면서 권력 투쟁만 신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이 그 유대 나라를 멸망시켰잖아요. 싹쓸이 해버린 거죠. 완전히 부패한 선민이라고 콧대만 높아가지고 떠들던 그들을 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야. 유교 국가, 우린 양반 나라다 그러면서 콧대만 높았던, 그리고 국민들은 굶어 죽고 그렇게 외국에 끌려가고 온갖 가난이 쳐져서 그렇게 살던 나라를 일본이 쓸어버렸잖아요.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서 유교까지 생겨가지고 만약에 조선이 지금까지 지속된다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조선의 유교가 황폐했냐면요, 그 조선의 왕 중에서 광해군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광해군 선조의 아들인데 이분이 서자예요. 소자가 돼가지고 왕 되는데도 이 사람이 힘들었지만 왕 되고 나서도 그 꼬리띠를 못 대가지고 결국은 반역에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소자는 맥을 못 써. 아니 소자가 따로 있어요? 씨가 따로 있어요? 그 사람 인품이 훌륭하고 기술이 훌륭하고 학문이 훌륭하면 써먹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조선은요 양반 요것만 하고, 그것도 양반역에서도 서자는 소용없어. 같은 양반의 씨라도 장자가 필요한 거지 서자는 필요 없어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5천 동안 지질이 가난하고 지질이 못나고 이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지금 무시 못합니다. 비록 남북이 분단돼가 지금 우리가 좀 약점이 있지만은 지금 이번 코로나 상황을 봤지만 지금 말 많지만요, 코로나로 볼 때는 우리는 최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가 보세요. 사망률도 그렇고 그 국민 전염률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도 그렇잖아요. 지난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미국이 최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턱없는 대통령이 횡포를 저질러도 미국은 손도 못 썼어요. 근데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배반했다 해가지고 탄핵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민주공화국, 이 민주공화 체제에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에 으뜸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한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명이 교회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공부 못해가지고 그냥 길거리에서 맷들을 데려다가 선교사님들 공부를 시켰잖아요. 이화여대가 그런 학교예요. 이화여대가요 어떻게 생겼냐면 선교사님 볼 때 이 여자애들이 옛날에는 서장도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애들 할 일이 없어, 꼬마이들은. 그러니까 길거리 놀고 있는 애들을 오라 해가지고 공부시키는 것이 시작이 바로 이화여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다 인재들을 불러 모으고 긁어 모으고 그래가지고 유학 보내고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선진문물을 소개하고 국민의 정신 계몽을 하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반려동한 거거든요. 대한민국 역사에 오늘 같은 나라가 있었습니까? 언제 존중을 받았고 언제 앞자리에 있었습니까? 기독교가 다 한 건 아니고요. 기독교 국가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가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각종 그 웰페어라고 하는 복지제도, 이게 기독교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만큼 토대에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정말 교회가 존중받지 못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어찌 될까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어떻든 우리나라도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로 이만큼 잘 사는 나라, 이만큼 수준인 나라 되었다는 거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자, 나라에는 그 입법기관이 있죠. 국회의원 입법기관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창조하실 때 일정한 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주관하심으로써 이 백성의 대표인 대통령과 국회가 이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자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법 기능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입법, 사법, 행정을 한 손에 잡고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신본주의는 바로 그런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순종을 사는 자가 복이 된다. 아까 제가 유교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말 있잖아요. 승천자는 승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런 얘기 있듯이,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제자, 이 제자를 유교에서 하나님의 상제, 상제 위에 있는 상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막연하지만은 그 말은 하늘의 뜻을 거스리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순응하면 승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와 섭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섭리를 벗어나면 심판이 따라오는 거죠. 예.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뭘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드는 거 보니까 잘 못 만들어서 쓸모가 없어. 어떻게 되죠? 버려버리고 아우에 태워버리는 거죠.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제가 이 미물도 우리나라에서 이 함부로 못 주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물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실 때, 천지만을 만드실 때 목적 없이 만든 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섭리를 거부하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주셨느니라. 주님이 직접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요한복음 10장 48절 봅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법으로 여겨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만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요, 심판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은 우리가 잘 알기로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에 갈 때 지옥으로 가는 것, 그 심판을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현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범사에 형통한 복을 주시듯이 그것도 하나 일종의 심판이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오늘의 복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늘 역시 그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징계도 사실은 축복인 것이죠. 이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차근차근 쌓아놨다 마지막 날에 만약에 심판해 버린다고 하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음으로 회개할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혹 잘못해서 오늘 현재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면, 징계를 받게 된다면 그것도 은혜로 여기시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절이 참 악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인 신앙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고요. 주일 성수 성도의 교제 예배의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고 이혼관이 늘어나고 있고 결혼하지 않는 비혼 세대가 급증하고 있고 결혼해도 자녀를 두지 않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내려가는데 끔찍한 아동학대는 늘어가고 있고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범죄를 모방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고약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는 대단히 혼란합니다. 경제도 심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서로를 원수 대하듯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보이가 겁날 정도로 지금 우리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사회 어느 구석을 보든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이십니다.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를 복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한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만물의 주제 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가정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산다면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현실이 고달플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주재하셔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